지난주 메시지가 혹 기억이 납니까? 그 제목이라도? 지난주 일부 메시지.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뭐요? 그럼 우리에게는 찾아올 거야, 안 올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주님이 계속 찾아오고 계십니다. 혹 오늘 새벽의 말씀이 혹 기억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응답을 받았어요. 시대적인 응답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루에 전도 많이 한 게 아닌데 성경 보면 그냥 막 3,000명이 모여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 한번 일어나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겠지만은 이런 교회가 잘 되는데 하나님이 뒤허쳐버렸어요. 왜? 내 교회, 내 가정, 내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오늘 새벽 메시지를 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그걸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주시는데 대단하잖아요. 나일강 모든 냇가에 물이요 나일강부터요 피로 변해버렸어요. 이야, 또 재앙이 있습니다. 막 파리 그 다음에 우박 뭡니까 또 뭐 메뚜기 재앙 막 개구리 재앙. 개구리도 한두 마리 되지 밥물 하는데 개구리 밥 숟갈에 턱 올라오면 왜 됩니까? 누구 잘나는데 막 침대 개구리 깨글깨글 하여튼 우리 쉽게 배는 그 영화를 보면 참 좋겠는데 그거 나오거든요. 그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도 문설주에 피 바르고 출애굽했는데 홍해 앞에서 기도해놓고 원망했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고 증거받고 예수가 그래도 답이 다 나오는데 나는 혼란스럽고 왜 흔들립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열 가지 재앙, 무슬지 피 바르고 지금 도망 나오는데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를 믿어야 되는데 홍해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날 밤에 홍해를 갈라놨습니다. 지금에도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쉽게 영화를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이야기 때문에. 저 머리바에 갔더니 또 물이 없어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우리나라 3일 같으면 뭐 괜찮습니다만 거기는요 하루만 물 못 마시면 해가 빨리 들어갑니다. 가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혀가 중동적에는 건조한 지방이라 우리는 습기가 있지만 우리는 뭐 산에 전부 푸르잖아요. 그건 돌멩이하고 흙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TV 보고 알잖아요. 3일 동안 물이 없으면요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는데 혀가 말리 들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혀가 말라가지고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말리 들어가지고 안으로 당기다가 혀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줄까요? 증거 주시려고. 그에 관한 해답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지요. 머리바에 가서 물이 없는데 하늘에 신령한 반석을 쳐서 샘이 터져버렸어요. 저는 그거 가봤어요.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샘이 터졌어요. 뺏상 마른 산 중턱에 한 1.5m, 2m 폭으로요 물이 샥 지금도 누가 양수기 푸는 것 같아요. 그 메마른 땅에 물이 펑펑펑펑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물 떠마시 물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삼다수 물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물이 펑펑 쏟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영육간에 갈급하고 살 길이 없고 막 허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반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다 베드로까지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빈무덤에 가가지고 주님의 시체에 향유 바르러 갔는데 예수님은 시체가 아니고 3일 만에 부활 분명히 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세 번째 나타나니까 나타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3년 동안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같은 목사 안수 받고 사도로 이제 임명을 받고 지금 파송받아야 되는데 낙제생이에요. 낙제생. 꼭 베드로를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 한번 따라해. 우리는 낙제생이다. 낙제생 하기 싫지요. 나도 모르게 3년 동안 그 많은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고 베데스다 목가에 38대 병자 일으키 뿌리고 안전병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많은 기적과 말씀 3년 동안 신학교 졸업 다 하고는요. 지금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물고기 중직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과 전도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군번이 아닙니다. 지금 주특기가 따로 있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절망 가운데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잡았노? 보자 이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 드라마틱하게 표현한다면 없습니다 이래 말 못했을 기라. 밤새도록 주님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3년 동안 키워놨는데 없습니다. 들리랑 말로 목이 많은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없나이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요. 고기잡이의 전문성을 가진 갈릴리 바닷가에 물밑에 수심도 알고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고 다 그렇게 잘하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이것도 기적이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이 얼마나 많이 주석에는 보니까 153마리가 아니고 150마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갈릴리 바다에 사는 고기 종류가 153가지라네요. 갈치, 고등어, 납새미, 도다리 이랬겠지. 153가지의 그 고기가 다 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지칠 정도로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기 또 다시 잡으러 갔느냐? 그 증거를 보이시고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줬는데 솔직히 네 먹고 사는 그 거물, 의장, 아버지, 친척, 일가 친척 그 많은 것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 최희성 장로님에게 최희성, 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생각 좀 해보고요. 우리가 그런 처지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요,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교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뭐를 가르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을 가르치느냐, 정말로 진리를 가르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다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가정 문제가 오고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세계적인 문제를 지금 걷잡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총기 사건, 일본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갈수록 정신병자가 많고 사이코가 많고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캠프를 하면서 덕평에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캠프를 하면서 시내 이태원으로 그 다음에 강남으로 일부러 현장 가보려고 가봤어요. 강남에는요 다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 대충 다 잘 사는데 빌딩이 한두 개 있으면요 월 수입이 몇 억씩 들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쓸고 걱정하는 사람들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냐? 세상적으로 술을 가지고는 자기 마음을 달랠 수가 없다 그래요. 거의 마약을 한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안방에서 마약을 하는 것을 경찰이 어찌 다룰 겁니까? 거의 안방에까지 택배로 배달 다 되잖아요. 자네들도요, 20살 넘으면 다 간대. 그거를 미안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 잘 사는 동네에 마약이 막 들어오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마약이 들어가면 사람이 머리 돌아버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해보진 않는데 마약에 관해서 우리 전도사님들께 연구가 발표하겠는데 끔찍하더라고. 미쳐버려. 술도 담배도 좀 그렇지만 사람이 또 잠깐 좀 착락을 일으키거든요. 마약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마약했던 사람이 우리 학교 와서 전도사님으로 있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발표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윤리 시간에 이제 그 마약 중독이 돼서 이제 조사를 해가 발표를 하는데 그 몰핀 그 마약 주사를 딱 꼽으면요, 자기 표현이요, 자기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지만은 지금 목사님 되십니다. 안 합니다.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딱 온다네요. 이 전기 공식이 되지 뭔가 느낌이 온다네요. 이렇게 찌르자마자 마약에 찔러가지고 온몸이 안 퍼지는데 찌르자마자 온몸이 이게 전율이 막 뜨끔해 온다네요. 그러면서 눈빛이 자기 거울에 보면 자기 눈빛이 아니에요. 자기 표현입니다. 사탄이 나를 잡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래요. 그렇구나.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합니까? 연예인들이 돈은 많고 집에 들어오면 딱 소주, 위스키, 독한 술, 빼갈 이런 걸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입니다. 참 대통령 자녀들이 참 잘 되면 좋겠는데, 과거 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얼마나 뭐가 그래 대통령 딸까지 하고, 내가 볼 때 그 사람 재산도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건데 왜 술을 막 퍼마시고 음주를 한다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믿으면 가지고 노는 놈이 있다. 사탄이. 내가 너무 안 됐어요. 사람이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시원스럽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대통령 딸이요,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이게 가정에 전부 이게 노출되어 있잖아 지금요. 한번 따라하시면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다락방을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 나와야 된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찬송이 544년 4절 부릅시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시니 힘이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래 되면 끝입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노력할 것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에게 사명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15절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질문했을까요?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에게 유익지를 줄 사람 많습니다. 가족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사람 말 듣다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릅니다. 정치인들, 여당의 국회의원들 말 들어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야당의 국회의원들 말 들어보면 그것도 맞아. 저 제3당의 말도 그것도 괜찮네. 어딘이 맞는 겁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남을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우리가 먹고 살다 보면 자녀를 키우고 먹고 살다 보면 힘겨운 인생을 살아보고 주일 하루 와서 이게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마저 은혜 못 받고 힘 빠져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예배 시간만이라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별로 말 못 하십니다.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저 가슴에 한입니다. 이건 제가 한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한을 주셨어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랑하느냐 그 아가페, 명사로는 아가페고 여기는 동사지. 아가파오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이 아가파오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희생적인,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겠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매우 좋아하다, 매우 만족하다, 대접하다, 한대하다,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을 못하죠. 온전한 참 사랑을 말하는데 갈라디 2장 10절에 보면 그 밑에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라 합니다. 이거는 얘가 될지 몰라도 목숨을 버린 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악한 목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악한 목자입니다. 마귀 말 듣고 가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진짜 훌륭한 왕은요, 자기 살라고 도망 안 갑니다. 진짜 훌륭한 왕은 백성부터 살리려고 하는 왕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안합니다. 욕을 해서 세월로 선장처럼 짧아바지 입고 도망가면 그거는 선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많은 아이들이 막, 제가 머리는 조금 가잖아요. 망치라 가지고 유리를 깨보고 아들 티 나오면 될 건데 완전히 45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배 앞머리만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아이들 다 그때 선장이 도망 나오는 거 보십시오. 지도자의 진짜 자격, 이 선장이 중요하거든요. 나라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치부하고 내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진짜 지도자는 백성부터 살릴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처럼 여러분들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정말로 너를 통해서 말씀 받는 백성들, 교인들 정말로 사랑하겠나 확인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 성품을 보면 저는 그래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이 말은 또 아가페고 필레오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뭐요? 친구 우정을 말합니다. 예수님하고 내하고 친하니까 3년 동안 지내시니까 그 친분 가지는 그 정도 사랑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끼리 뭐 당신하고 나하고 좀 친하다 그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뭐 당신 나 좋아하고 난 당신 좋아하고 그래. 에로스 사랑 다 좋습니다만은 아가페는 아닙니다. 감히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목숨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가 될지 몰라도 주님의 사랑만큼은 못 가더라도 어머니 모성애를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 외에 최고로 진한 사랑은 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태아를 위해서 어머니는 생명을 희생해요. 우리 집 사람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게 거기더라고요. 우리 아이 둘이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요. 자기도 몸이 약한데 아이들 돌보면 내가 10분질도 못 따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우리가 어머니가 그 태아나 그 가난한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은 자기는 몸 살라고 입덧을 내고 밥을 못 먹어도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생명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남자들은 흉내 못 낼 것 같아. 이해가 될지 몰라도 해산하는 고통, 아기 태어날 때 요즘은 뭐 허비 분만기가 있고 뭐 산부인과 가면 좋은 기구가 많아서 뭐 안 되면 수술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우리 뒷집에 보니까 아기 놓다가 며느리 2분 죽고 아기 놓다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애도 죽고. 옛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전번에 말씀 또 드렸는데 또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요? 지키리니.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응답이 뭐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이미 부어주셨잖아요.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같이 삽니다. 우리 가정에 잘못된 거 주님이 다 고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붙잡고 진짜 제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먼저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말은 방목하다, 나중에 치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먹여주다, 풀을 뜯어 먹이다, 키우다, 돌보다. 어린 양은 우리 렘트들이 또 나아가서는 새가족도 어린 양입니다. 새가족들이 잘 모르거든요. 우리 새가족 다 말씀 잘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 해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볼 때 다 어린 양으로 봅니다. 다시 우리 교회 어린 양이 누굽니까? 렘넌트, 새가족, 믿음이 연약한 자. 교회 우리 예수 생명 교회 10년에 다니고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됐나? 그래 하지 말고 윽박지르지 말고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더 성경에는 보면 도와주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 생명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 농사가 최고라는 말들 다 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 자기 희생하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자녀들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하는 거 보면 다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되는 거 보니 야, 저분은 돈벌이가 땅 사고 집 사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나중에 둘째 문제고 자녀를 잘 키우는 가정들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고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고 해외 유학을 보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놓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려면 따르다 영혼부터 잘 돼야 된다.
요한 3서 2절이지요.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도록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데 영혼은 무너져 버려.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건강하고 공부 잘해도 정신병자인데 마약 갖고 다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그리스도로 뿌리 나리도록 줄기차게 말해야 됩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그리스도 할 정도로. 할렐루야. 학교 공부, 좋은 학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아이들 가슴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심어줘야 됩니다. 이러면은 요셉이 어느 대학, 어느 학교 나와가 성공했습니까? 요셉이 배경이 있습니까? 노예인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증거만 있으면 사회 성공합니다. 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저는 우리 렘트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제가 대충 합니다마는 세계적인 학교가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그 설립 목적은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항소 같은 인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옥스라는 말이 항소를 말합니다. 포드라는 말이 그 뭐 냇가 물 흐르는 걸 말합니다. 홍수가 나서 밀어 닫히는 홍수가 나도 항소는 힘이 세고 안 떠내려가잖아요. 그때 그 영국 왕이 아이들이 전부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왜 대학을 못 세우지? 그러면서 세운 학교가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처음에는 고전적인 학문가 특별히 그 학교에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연구하는, 전념하는 그런 좋은 학교입니다. 미국 가면 하버드 대학은 연방국에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대학으로 인가 안 맞다고 들었어요. 그건 워낙 유명한 학교니까 인간 내관내관에 미국 하면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은요, 물론 영국 사람입니다만 개혁신학자인 존 하버드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요한 하버드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신학자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부터 했습니다. 나중에는 신학을 하고 다른 과목이 다 생겼죠. 우리나라에 좀 특별히 우리 부산에 서울에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만, 저 송도 가면은 저의 모교인데, 송도 가면은 고신, 지금은 원래 그것이 시작했죠. 보건병원 옆에 고려신학교가 시작됐죠. 나중에 인간엠에서 고신대학으로 바뀌고, 그 대학은 영도로 갔고, 거기에 이제 의과대학도 생긴데 처음에는 신학교부터 했습니다. 제가 40회인데 지금 한 70몇 되겠네요. 70년 전에 6.25 사업이 일어나고 바로 휴전되고 바로 학교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 박인순 박사가 교장이 되고, 그게 신학교가, 저는 참 그 학교가 참 자랑스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종합대학이 됐지만 음대도 있고 의과대도 있고 다 사회학과 다 있지만은 처음에는 신학교 했거든요. 신학교. 고려 신학교, 인가도 없는 학교였어요. 저렇게 발전해 가지고 저렇게 학교가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알렌 선교사 알지요? 고종 황제 때죠. 제일 먼저 세운 연세대학교입니다. 그가 세운 최초의 병원이 광해병원 아닙니까? 요즘 부산에도 광해병원이 두 군데나 있대요. 그 광해라는 말이, 광해원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세워진 병원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자기 집 짓고 다른 거 안 하고 학교부터 세우고 병원부터 세우고, 우리나라 문화가 바뀐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사책에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 그냥 알린이 세브란스 강해원 고종 황제 했고 연적 사건만 약간 이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 때 민비 있잖아요. 그 수술했잖아요. 처음으로 수술. 이런 우리나라의 의술이 발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세계적입니다. 아주 첨단으로 잘해야 될 수술이 눈 수술. 눈이 아주 정밀하다. 라식 수술을 처음에는 러시아 가서 배웠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들 외국 가서 수술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미국에서도 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라식 수술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저 부산의 수영수비가 물론 성모병원인데 그것을 먼저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이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만 먹이가 되는 게 아니고 따라다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는 말이 포마이노는 이 포이메이라는 말이 경찰이라는 말도 포리스도 여기서 나왔다 봅니다. 포이메이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칠목자. 목자로서 돌보다 감독, 교회를 감독하고 목회하다, 통치하다, 양을 지키다, 능동태입니다. 자, 오늘 16절에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치라는 말은 야구 방망이로 야구볼 치듯이 치는 게 아니고 목회하라는 말. 칠목자. 목회하라, 포이멘. 자, 이 양떼를 먹이라. 아까 처음에 나온 15절에 보스코라는 말인데 이 보스코라는 말이 방목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을 치라는 말도 양을 먹이라는 말도 막 같이 양육해라는 뜻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목회자는, 우리 장로님들은, 교육자들은, 또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도 잘해야 되지만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애를 어쩌다 보면 결혼하고 애가 태어나면 그 끝이 난 거예요. 애를 양육하는 게 더 일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일학교를 위해서 진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로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독서실에 가서 공부 안 해도 교회 오면 공부가 되고,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금토일 시대.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안 주시면 못하는데 한층 더 우리가 어떤지 했어라도 애들 독서실 있잖아요. 그 운영해야 됩니다. 애들이 여기 오면요, 다른 거 안 하고 부엌에서 간단한 거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금토일 시대 저는 아이들이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공부하면 좋겠다. 미국이 그렇게 성공했잖아요. 미국에는 처음에 교회가 없고 학교가 없고 교회에서 아이들 공부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요, 학교이라면 교회로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런적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활동으로 좀 생각을 바꾸고 그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예,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금토일 시대 우리 아이들이 누가 한다니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금토일 시대 오게, 그 말이 뭡니까? 앞으로 목요일까지는 일하고 금요일부터 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눈높이에 맞추어서.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고 사나운 일 때 같은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고 양떼를 해치기 때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이 29절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지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뭡니까 개인 유익을 위해서 부패하고 왜곡되고 잘못 해석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여기에 목자는 정말로 복음으로 제대로 가르칠 목자가 없는 거예요. 외남된 말입니다만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다른 목사님들이 강조 안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가면. 그게 뭐냐면은 자네들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사님한테 부탁해, 우리 부모사님한테 물어보시죠. 공부할 때 내가 그 말 했나 안 했나. 까먹은지는 몰라도 틈틈이 제가, 자네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 원칙적인 복음을 우리 교회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특별히 머리 좀 좋고 또 논술 적용한 사람은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우리 한국 교단에 250군데 보수 교단의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자네들이 내하고 같이 들어가자. 나는 이런 기회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얘기하다가 교단을 탈 때다 안 탈했다, 그건 하나님이 그림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꼭 그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내거 서민사상 유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헛짓버리십니다. 지금 하나님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했느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문 닫았다 망했습니까? 더 잘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게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 나왔어. 제자를 키우고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로 쫙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생명교도 경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오늘 새벽의 말씀을 꼭 보세요. 한 번 이상 보세요. 보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왜 사랑을 하긴 했을까요?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일학교 교사직이 작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목사, 교사 너무 중요합니다. 선지자, 성경 보세요. 에베소 3장 13절에 목사, 선지자, 교사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이 특별히 여자 선생님들은 이 준비가 나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머리 감아야 되지, 발라야 되지, 그림 그려야 되지. 일찍 나오시는데 오늘 우리 교사님들 악수를 타고 수고 많다고 그렇게 격려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제가 교사를 많이 해봤어요. 새벽기도 나는 것도 그렇지만 주일학교 교사가 간단한 게 아니라고. 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따라서 사랑의 수고, 그 어린 생명,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찌 그리 일찍 나옵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찍 나온다면 어렵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교사들 위해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가슴에 이 뭡니까 토해내는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그 영혼들,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을 줍니까? 누가 상금을 줍니까? 옷을 해줍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 특별히 어린이들, 렘태들을 양육이 첫 번째 우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교회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또 하고, 그 말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1번은 뭐냐? 저와 우리 업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 말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그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 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가족 사랑해야 된다. 자녀, 부모 사랑해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면 은혜가 되고 시신적인 아가페 사랑이 나오면서 모든 게 다 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